구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구속이라는 단어 뭐예요? 구속 뭐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나는 압니다. 내가 오늘 문상을 한 것 같는데 예, 있으세요?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져와 갖고 문상이 있답니다. 구속 하누라. 나와 눈이 마주쳤어. 마주친 거야? 아니면 딴 데 본 거야? 구속 뭘까? 안 들려. 안 들려. 어? 잡는 거. 구속 잡는 거. 정말 그럴까? 구속. 나 압니다. 또 다른 사람. 건호요? 건호 알아 진짜? 모른답니다. 나연아 구속 알아? 구속 잡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TV를 통해서 많이 봤나 보네요. 구속됐다. 이 구속이 정말 이 구속일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잡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찬아 구원하셨다. 이야 구원하셨다. 50%를 맞췄어요. 예, 구속 구원하셨다. 찬아야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들으면 구속이 뭔지를 좀 알게 될 거야. 구원하셨다 말고 또 뭐가 있어. 예. 자꾸만 동일이가 이 가까이 갈라 그래. 정답에. 예, 오늘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구속 화목의 시작. 우리 지난주까지 뭐 배웠어요? 타락만 배웠어요? 죄만 배웠어요? 지난주까지. 지난주만 말고 지난주까지. 에덴 동산만 배웠어요? 큰 제목이 뭐였어요? 타락 먼저 왔어요? 이러면은 안 되는데 동이가 처음에 뭐? 타락이 첫 번째라고? 자꾸 이상하네. 첫 번째 뭐? 창조. 그 다음 뭐? 그 다음 뭘까요 그럼? 맞아.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게 눈치가 딸려. 구속. 오늘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일이가 계속 치고 나와. 여러분들 잘 봐요. 1학년이 이렇게 계속 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1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1학년 치고 나오는데.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그림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이 그림은 이게 뭘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그 가운데 무슨 나무하고 무슨 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의 나무. 오케이, 좋아요. 이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어. 그래갖고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자꾸 막 대답이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각종 나무와 곤충과 동물과 다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어. 근데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셔갖고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 다리가. 그리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다리가 생겼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 다리가
경고하셨어. 어떤 경고? 먹으면 죽는다. 목사님이 이거를 고민을 했어. 이거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하면서 구속을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답이 딱 나왔어. 이 다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다리야. 근데 만약 이 다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야.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는 마치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거야. 그래서 경고하신 거야. 이 다리를 무너뜨리면 너희들은 올 수 없어. 너희들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죽어. 왜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동물? 뱀을 통하여 사탄이 꼬시는 거야. 어떻게? 야, 너희들 이 다리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리 없어도 돼. 다리 없어도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혹은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다리를 부셔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불순종.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다리를 부심으로 인해서 갈 수 없게 된 거야. 오 마이 갓. 갈 수 없어. 죄의 결과로 단절이 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온 거야. 건널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화목함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끊어졌다는 얘기야. 화목함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하나가 새로 생겼어. 이게 뭘까? 크게 얘기해. 뭐? 어린애들? 어린애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을까? 왜? 이유는 간단해. 넘어가야 되잖아. 생명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방법을 찾은 거야. 돌을 쌓고 계속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줄 타고 내려가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냈어.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하나 길을 주셨어. 그거는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쫙 로프를 연결을 쫙 해줬는데 한 사람만 갈 수 있을 만큼 좁아.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 그 길로만 가야만 사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저거 글씨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대를 쫙 하니까 말씀, 율법 이 길로만 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이 길 하나로밖에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필요했지. 하나님에게 말씀 말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나의 형틀, 십자가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 목걸이
혹은 교회의 첨탑 위에 올라가 있는 십자가,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십자가 자체는. 왜냐면은 십자가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어. 매달아 갖고 이렇게 못 박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탈진하거나 고통을 인해서 쇼크사로 죽고 난 다음에 다리를 부러뜨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찔러,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야. 그런 형틀이야. 그 형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시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바로 이 갈 수 없는 분리된 이 길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야. 누가 이 다리를 부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이 다리를 부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다리를 만들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한 방식이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이거야. 뭐라고요? 써 있는 게 뭐예요? 예. 믿음과 회개와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어.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이거 기억나요? 이게 뭐예요? 컵. 이게 뭐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죠. 죄에 빠져갖고 머리끝까지 이 죄가 가득 차갖고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치. 컵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수영하고 막 그래갖고 삐져나올 수 있는, 살아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컵 밖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갖고 끌어줘야 돼. 이 앞에 그림 뭐였어요? 에덴 동산과 땅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만드셨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밖에 있는 손이 끌어서 빼야 돼.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나와. 믿음, 회개, 사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올라와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겠죠.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믿었어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이 고민해야 돼.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뭘 믿는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믿음, 회개, 사랑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100번, 1000번, 만번, 수십만 번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믿음, 회개, 사랑을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 회개, 사랑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다음부터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꺼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믿음과 회개와 사랑을 주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주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끊어진 이 길을 십자가가 연결해주는 그 사건,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동일아, 진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어렵지. 2학년부터 고3 사이 카드를 쓸 때가 왔어. 1학년을 뺀 중2부터 고3 사이 진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손 들으세요. 자유롭게. 뭐 하나 둘 셋 안 해도 되잖아. 중2부터 고3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틀려도 괜찮아. 찬아. 변하지 않는 것. 예, 나오세요. 변하지 않는 것. 예. 예.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문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1학년 빼고 일단 1학년 지난주까지 너무 많이 받았어. 혼자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좀 막 어려워져.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질문에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 혹시 고등부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도 없어요? 없어? 동일이가 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예? 동일이 시켜도 될까? 동일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진리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똑같은 말장난 것 같아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는 거야. 방법이 이거 하나야. 이거면 끝인 거야. 얘기하겠지 그러면.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왜 기독교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예.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라는 거는 다른 무엇보다 더 이상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잘생긴 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한나가 큰 소리로 틀려요. 난 내가 잘생긴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똑같아요. 계속 상대적인 거 말고 정말 상대적인 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야. 유일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이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나머지 동안 할 거예요. 구속이란 무엇인가? 처음 질문했죠. 구속이 뭐예요? 붙잡힌 거라는데 반대예요. 구속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거는 붙잡힌다라는 얘기가 의미가 달라. 뉴스에서 누가 구속됐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속됐다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거는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를 얘기를 해요. 죄사함. 어떤 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곧 우리가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원수 되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목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수된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속죄,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해야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은 구원받는 거 이전에 먼저 죄사함이 항상 있어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단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죄진 게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죄진 거 없어요. 물론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 악행 뭐 그런 것들은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 죄의 열매 결과를 얘기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상태. 컵 속에 죄가 가득해서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빠진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해요.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아담의 원죄 상태에 빠진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목 다리가 무너진 그 상태,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해요.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 못 가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는 상태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만드신, 새 길을 만드신 게 예수님이에요. 구속은 그의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건데 GBS 뒤쪽 보면은 여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책에서 글을 하나 발제를 해놨어요. 공과 공부 시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매주 3주에 걸쳐서 바꿔서 계속 바꿔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바예요. 기도하겠습니다.